오늘은 이제 5월의 첫 번째 금요일 저녁, 특별히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월삭 기도회를 나아가는 날입니다. 한 달의 첫 주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단순히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한 달을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리는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네, 다 대답하셨죠? 네, 대답하셨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름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말하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가장 물어보는 게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라는 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이 여쭤봐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또 지금은 저희가 알겠지만 또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직업도 물어볼 것이고,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요즘은 또 MBTI도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소개 안에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소개하는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소개할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선택 앞에서도, 또 관계 속에서도, 힘든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지는 말이 딱 그 질문입니다. 긴 편지의 마지막, 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한마디를 먼저 꺼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가장 사랑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인데 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있고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르침을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기에 영향력 그리고 장악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오늘 6장의 하이라이트에서 가장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목회의 본질이라든지 교회가 지켜야 할 질서라든지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디모데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세심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원문을 보면 이 바울이 이 표현을 꺼낼 때 집중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너라는 지시어를 사용합니다.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너라고, 디모데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너라고 이야기하며 오직이라는 확정어를 사용하고 거기에 혹격까지 더합니다. 사람아 라고. 우리말로 느낌을 살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잠깐만, 바로 너 말이야. 이거 꼭 들어야 돼 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낯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약 한 68번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참 많이 붙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쓰신 사람들에게 사용된 전통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름을 오늘 디모데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칭호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이 말이 더 깊이 이해되려면 11절 바로 앞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 6장 앞부분에 다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기에 매달리고 결국 믿음에서 멀어져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한마디로 돈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무엇이냐면 그러나입니다. 6장에서 돈의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그 뒤에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사람은 돈의 속성에 자신의 인생을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바울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속성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바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속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내가 누구로부터의 소속이 되었는가로 나의 존재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자기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이 피하라라는 말은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오늘 피해라라는 것은 조심해라, 너의 삶에서 조금 고민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달아나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라 라는 말인 것이죠. 어떤 타협도 없이 뒤도 돌아주지 말고 그 자리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두는 삶, 우리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으로 걸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멀어져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타협하며 사는 모습, 우리 모두 너무나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타협의 자리에서 완전히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맡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연약한 인간의 공동체이기에 그 안에서 무너지고 그 안에서 세상에 타협을 하게 되고, 디모데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에 정말로 인간의 욕망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기에 바울은 오늘 그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 걸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서 이 모든 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6가지를 크게 두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웃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디모데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까?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본 뜻은 옳게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르게 섬기다라는 뜻이 곧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곧 경건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로 반복합니다. 11절에서는 따르라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바울은 이 싸움이라는 명사와 또 싸우다라는 동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라는 거구나 하고 막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싸움을 해야 하냐?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선함 어떻게 조화로우십니까? 전혀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점점 이 선한 싸움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굳건하게 지금도 서 있지만 그 진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이 점점 저와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뒤를 따르는 정말로 옛 믿음된 자들이 그 선한 싸움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을까?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선한 싸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이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특별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세상에서 마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암만 세상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의 깊게 보더라도 이 말씀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장을 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싸움이라는 명사는 이제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싸우다라는 동사로 나아가는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결단에 입각한 우리의 도전의 발걸음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위로와 안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적들을 향한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검을 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내 안으로 끊임없이 유혹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죄악과 싸우고 밖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어설픈 행위가 아닙니다. 인생을 걸 만큼 꽉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치관을 기초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강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와 죽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이 땅의 것들은 아쉽게도 우리와 함께 죽음의 끝을 나아가지, 죽음의 다음을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에 인생 전체를 걸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서도 존속하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이것을 덧붙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불림받았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솔직히 말한다면 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붙들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고 말 못할 죄들을 알게 모르게 지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산다고는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집에 오면 부모님으로,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정체성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어느 순간 흐릿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게 아닙니다. 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택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나의 뿌리를 잃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붙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내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 선한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정체성과 외면의 정체성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저자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쉽습니다.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나의 작은 선함을 통하여, 그 선한 싸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로 하여금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 한 달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벌써 5월입니다. 신기하죠? 5월 한 달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달에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돈과 관련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지금 나의 삶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옳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나의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선택하고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죄악 속에 한 발을 걸쳐두고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타협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는 괴로운데 겉으로는 버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털어놓으십시오.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정체성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결단하면 어떨까요? 이번 5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각오가 아니어도 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 딱 한 가지를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